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동방 지나고 동큰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전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평화 동방 지나고 동큰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듯 동방 지나고 동큰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른 길에 지고 찾아오니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동방 지나고 동큰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지나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동문 88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88번입니다. 교동문 88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연장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깨끗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사함의 은혜와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또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예수를 그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라도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그 죄와 허물들을 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는 모든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려고 또 사람을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택함 받으시는 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자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자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기는 자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삶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에서 어서속히 해방되어지는 생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하나님의 찬양을 높이는 그날에 속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아버지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계속 송출되어지고 있으니까 혹시 지나간 거 보시고자 하시면 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지나고 그 주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문자나 이런 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실 텐데.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일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참 좋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얼굴을 보고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라는 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장 예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나라에서 그 이제 얘기한 20명 이하로 해서 그 방역 수칙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를 이제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거의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억이라고요?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70억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제가 이 땅에, 여러분이 혼자만 이 땅에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만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목숨을
잃고서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를 얻지 않아도 목숨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도 많이 전달되어지기에 또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상에서 배 위에서 4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죠. 그 건너편이 어디였습니까? 그 건너편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땅,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오면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오고 있는 그때에, 물론 시간도 낮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4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저녁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큰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큰 광풍이 불어와서, 알다시피 광풍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V를 보는데요, 정말 큰 돌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굴러가더라고요. 그것이 그만큼 큰 광풍이 지금 어디에 불어닥쳤다고요?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고물에서 쪽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피곤하여 쪽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것을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저가 누이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가? 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굳건히 서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바다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 말씀합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20절 말씀해 보니까 데가볼리의 전파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데가볼리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요, 데카, 열이라는 그런 단어와 볼리라는, 폴리스라는 그 단어, 2가지 단어가 겹쳐져서 합쳐져서 데가볼리입니다. 이거는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거라사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까지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 이 거라사인의 지방 데가볼리는요,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까지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인이 거하는 그곳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자 위하여 그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5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의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자 5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일의 지방에 내리셨는데 가장 먼저 그를 향하여 달려나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사실 군대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이 군대 귀신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맨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귀신이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였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하고 사탄하고 동일할까요? 마귀하고 귀신하고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마귀 곧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곧 사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온 귀신은요, 사단의 부하들, 졸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사단의 졸개들이 바로 이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요. 그랬을 때 그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레기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란 단어는 로마 보병 한 군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보병 한 군단이라면요,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단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몇 사람에게 들어갔습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6,000마리 이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디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그 무덤을 생각하면은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덤을 완전히 봉하는 그런, 흙으로 이렇게 본붕하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한테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무엇을 걱정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고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덤은요, 굴처럼 생긴 그 돌무덤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만 열어놓으면 그곳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폐한 삶입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그의 삶을 보면 너무도 피폐하고 너무도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너무도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랑과 쇠사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쇠사슬로 수갑을 아무리 채워놔도 그것을 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6,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인격적인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귀신이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늘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계속적으로 해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귀신에게 속아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할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귀신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너무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어떤 자, 누가 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바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달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가기로 허락하셨어요? 많은 돼지떼. 돼지떼가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내리다라 바다로 전부 다 뛰어들어가 몰사하였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 돼지의 주인에게 돼지 치는 것을 위탁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돼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자기가 치던 돼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돼지의 주인들에게 자기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고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주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귀신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달려와서 그 모든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였다고요? 돼지 치는 자들에게 자세하게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또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그 손해배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누구만을 바라보았습니까? 자기들에게 일을 맡긴 그 주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이번에 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을 인하여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로잡힌 자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물질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요,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의 주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들은 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온전하게 할까? 집안에 있으면서 그를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잡았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행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쇠사슬과 고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는 무덤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거라사인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자기의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보니 그동안 고랑과 쇠수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요,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본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됐다, 축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무서워서 떨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를 감지하고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온전케 되었으니 너무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이들은 신적인 존재가 자기들에겐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그냥 이곳에 있게 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필요 없으니 이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나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너무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가 왜 나에게 필요하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혹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물질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계시면은 돼지떼 2,000마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이 손해볼까 두려우니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이 완전히 필요 없으니까 돈을 갖다 버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돈을 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여행 또는 누구를 만나고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또 무엇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까?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예수의 영이 사로잡힌 자, 곧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난 그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몸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자. 그가 바로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고 피폐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고 정말 사람으로서 전 인격적인 회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때는 이 전에 귀신 들렸던 자처럼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또 사로잡힌 자가 나오는데요. 사명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죠? 그가 미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자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시기로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서 전하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버린 자들입니다. 사실 가족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주고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기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이제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5가지 부류의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죠. 다섯 번째는 사명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쪼록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짚혔던 자,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행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또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명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돈 버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자, 사명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행복한 독립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